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7 집사 소개 중에서 스테반 집사의 사역을 잠깐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스테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참 빛났었고, 구약 성경을 그냥 줄줄이 깨가지고 그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신앙을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여러분,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세요? 죄를 찌르는 거죠. 죄를 수술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수술하고 잘라내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의 예리한 것, 불과 같은 검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성령의 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수술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말씀의 검이 그들을 찌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검이, 불의의 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2가지 그 반응을 알려주고 있죠. 2장에서 볼 때는 장대관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보다는 사도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메시아까지 우리 손으로 잡아 주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살 길이 있겠냐, 살 방법이 있겠냐, 우리 좀 살려다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도 구원해 주실 건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 장대원과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그때 좋은 영혼들 추수가 다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 말씀에 걸린 그들의 죄를 찔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리기는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마음에 찔림이 와요, 여러분. 저와 이런 목사 할아버지도 여러분 완전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크든 작든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떤 반응하냐? 목사님 나들이라고 했다. 나들이라고. 참말로 니들이라고 지금 누구들이라고 걔들이라고 내가 설교했겠어요. 아무거나죠. 여러분 모든 영혼을 하나님 들으라고 설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있어서 합당한 내 잘못을 말씀의 검으로 찔렸다면 어때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닥바닥 이를 갈거나 아니면 못 들이쳐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죄가 그의 영혼을 점점 암세포가 퍼져나가시 그의 영혼을 잠시게 들어가요. 잠시 죽여가는 거예요. 죽여가는. 하나님은 그걸 수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내게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올 때는 지극히 정상임을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이따하게 큰 죄들이 막 대안에 있어요. 이따하게 큰 죄들이 이거 그대로 내면 그 다음에 이만한 죄들, 그 다음에는 이만한 죄들, 그 다음에는 이만한 죄들, 그 다음에는 이만한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을 정말 천사처럼 예수님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너무 아름다운
진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을 길로 만들어 가시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들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러면 항복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를 알고 이 스테반 지사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짧게 이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참 중요합니다. 말씀 드릴 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 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내 잘못이라는 것이 내게 물리면 찔리려면 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지 죽이려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수술하는 거죠. 말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뭔가 오늘 스테반사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정말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죽음이 눈앞에까지 왔는 상황 속에서인데 영안이 살짝 열려서 하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집니다. 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활짝 열릴수록 여러분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예요? 육체의 죄악 덩어리의 충만. 육신의 정욕의 안목의 정욕의 일생의 사람이 충만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들이받은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육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말씀이 싫은 거예요. 사람 니나 해라. 이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충만할수록 내 생명의 하나님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사모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동행하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이렇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겁내고 겉으로는 태평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족한지 아세요? 여러분 겉보기 화려해서 뭐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도 영안이 닫혀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그들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부유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바라볼 때는 뭐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였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해도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풍족한 중에도 하나님 믿는다 해도 영적으로는 여러분 상거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비아나 이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정말 한마디로 정말 판자촌에서 살고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부족한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남보다 좀 떨린다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자괴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다 바쳤지만 여러분 어디 여러분 없다고 해서 기죽거나 여러분 그 쪽팔려하거나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까? 절대 안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진짜 축복의 인생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금 부유한지 가난한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서 진짜 영원히 부유한 길을 여러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사세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1년을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쏜살같이 빨리 가는 이 세월 속에 여러분 세상에 다 불타버릴 것이나 더 쌓아놓으려고 더 불타낼 땔감이나 더 쌓고 그것 좀 땔감 좀 많다고 웃고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려서 진리의 세계가 열려서 진리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내가 올바로 살아가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분도 돌로 이제 자신을 내리칩니다. 죽어버리라고 막 내리칩니다. 와, 여러분 그런데도 이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오늘 55절부터 57절부터 5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찍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는데 주여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는 정말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보면서 정말 갖고 싶고 닮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한번 이 육신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나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죽어요. 죽기는 죽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돌로 맞아주면서 입이 빠득빠득 그들려면서 가려다가 어떻게 36개 도망가거나 죽기 싫다고 놔두기 싫다고 발버둥 치거나 이렇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맞아 영안이 활짝 열리니까 내가 저기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나 그리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임종할 때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임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정말 싫어. 기둥 잡고 막 혼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믿음이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이쪽팔린 일입니까? 죽어도 안 그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았을 때 영혼이 활짝이고 나 저기 들어가면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와, 가끔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를 언제쯤 데려가실지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제 나 곧 천국 간다. 주님이 데려가실 거야. 그러니까 유언 다 하고 목욕 제기하고 다 옷 갈아입고 이제 천국 갈 임종 준비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이렇게 임종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멋진 그런 천국의 일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애들아 잠시 헤어져서 그것이 좀 서운하기는 하다가는 아빠가 고생 많이 해서 이제는 좋은 데 가서 좀 먼저 쉬고 있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멋지게 인생 마무리하되 아빠 보기에 정말 파이팅 하면서 그렇게 만나야 돼. 멋지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은 어땠습니까? 6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와, 이건 정말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세상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초월한 그런 삶.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하니 정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어때요? 잠도 잘 못 자요. 그 분노와 증오와 그냥 보복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살기 때문에 제대로 평안을 못 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하나도 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크게 배웠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야, 둘째가 하나 아닙니까? 육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억울한 이런 일이 있을 때도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잠도 못 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복수심이 어떻게 가다가 어디 교통사고를 해서 그냥 중간자신에 실려 가는지나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날텐 이게 육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죽이고 자기 마음도 죽이고 자기 육신도 죽이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소리를 이렇게 비운 사람 비유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는 삶, 이 세상 환경과 여건에 지배되지 않는 삶, 종로를 하지 않는 그런 삶, 초월한 삶.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두 발을 걷고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날개가 있어도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날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길 남대걸려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가시밭길에 있어도 날개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산에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은 와, 정말 우리에게 충격과 정말 도전과 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성령 충만한 비결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초대교회가 이처럼 성령 충만했거든요. 이처럼 성령 충만했죠. 근데 초대교회가 이처럼 성령 충만했던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중에 스데반 집사나 이 일곱 집사는 더 뛰어나게 이것을 더 열심히 진력한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했던 그들이에요. 우리가 어찌하고 했더니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럼 너희도 성령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성령 받은 그들이 했던 그 진력했던 모습이에요. 그 중에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는 더 열심히 했겠죠.
더 순수하게, 더 열정적으로 했겠죠.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잖아요. 진리의 눈이 떠지잖아요. 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이것을 그냥 연타로 그냥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 집회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충만해보고요. 하늘을 나를 것 같고 그냥 정말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마음이 너무 부유하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에게 가르친 말씀을 받고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또 다른 것은 성도들가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기름 부어 줄 수 있어요? 이놈시키라 정신하잖아 이러지. 여러분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이렇게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음식 맛있는 오리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배가 그냥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애쓸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독불장로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봤습니까?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봤다면 여러분들이 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혼자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눴잖아요. 유무상통했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이런 교제, 그렇게 수련회 가서 그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커피값 내느라고 수고하고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두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랑 또 사랑의 교제, 낚시하고 해쳐서 먹고 여러분 오면서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이걸 육신의 자녀들을 비유해 보십시다. 부모님 볼 때 자녀들이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를 하게 되는 부모님은 그 고생했던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안 그랬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우애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서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요. 커피도 서로 뽑아주고 서로 뽑아주려고 그냥 밥이 터져야 돼요. 서로 밥도 사주고 서로 그렇게 하고 막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부용모임들, 교육자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가지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뭐 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정말 이대로 자리 잡으면 정말 큰일 나는 교회가 정말 위기가 닥쳐요.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구역모임 다시 회복해야, 뜨겁게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이 하길 바라지 말고 은혜 받은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남보다 큰 은혜 줬다면 나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랬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내가 먼저 뛰어가서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정렬이 돼요. 정점이 돼요. 옆에 정파가 되어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을 떼며 성찬이죠. 성찬. 그리고 뒤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걸 또 다른 걸로 하면 모아서 종합세트라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이 모임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제가. 그러니까 예배는 종합세트가 하는 성령 충만의 최고의 종합세트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가정 예배도 씀을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 사랑, 이성찬 이걸 다르고 하는 예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보탠다는 건 뭡니까? 한 가지 보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지상명령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에게 능력 주신 것은 우리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세상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선배는 뭘 주시기에 빠져서 자기끼리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까지요? 그 왼수 같은 니느웨까지라도 그 생명의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전해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려고 하는 자,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사람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려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보려고 하고 더 뜨겁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막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그냥 80% 90% 성도들이 올라가서 나머지는 전부 같이 불타버리고 그냥 이 성령의 불이 이 지역사회를 막 불태워 나가서 영혼을 살리고 어둠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